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안녕하세요. 큐티 나누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귀라도 밝아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실로암에서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보지 못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빛을 보게 되었죠. 고침받은 후에도 여전히 주님을 알아보지는 못하였지만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은 유대인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부터는 불려져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란 주님과 시각장애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목자로 주님을 따르는 이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을 양으로 비유하십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목자와 절도 혹은 강도를 구분하고 계십니다. 1, 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주님께서 이처럼 목자와 절도 혹은 강도를 구분하신 이유는 양들이 눈이 어둡기 때문에 목자와 절도 혹은 강도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양의 문입니다. 양들이 우리로 들어갈 때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또한 당연히 이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들도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양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이 없는 자들은 당당하게 이 양문으로 드나들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어둠을 틈타 슬며시 넘어가는 자들로서 절도며 강도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양에게로 들어오는 사람 중 목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양의 목자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3절에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사실 처음부터 목자를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양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목자를 알아보는 사람은 문지기이죠. 목자가 문지기의 안내를 받아 양우리로 들어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데 그 음성을 양들이 듣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드디어 양들은 자기들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4, 5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한 목장에서 실제 있은 일입니다. 목장을 찾은 한 방문객이 양치기가 양을 돌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양치기는 풀을 뜯는 양들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었고 양치기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풀을 뜯던 양들이 고개를 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양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는 양치기와 그 부름에 대답하는 양들이 너무 신기했던 방문객이 그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양치기가 말하기를 양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얼핏 보면 양들은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모든 양들은 크고 작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그 상처들을 보살펴주면서 그 흔적으로 양들을 서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또 양들은 자신들을 키우는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아무리 제 흉내를 잘 내는 사람이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절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방문객은 그 말이 사실인지 실험해 보았죠. 그는 양치기에 옷을 빌려 입고 최대한 비슷하게 양들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양들은 조금도 반응하지 않고 평온히 불을 뜯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비록 양처럼 눈이 어두웠으나 참 목자이신 주님을 알아보고 믿게 된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진정한 목자이신 주님과 또 그 목자를 알아보는 목자의 양들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눈이 어두우면 귀라도 밝아야 합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하듯 우리가 힘없고 눈 어두운 양이라면 참 목자가 누구인지 그 음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들의 복은 어떠합니까? 시편 23편 1,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께서 내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목자이신 주님을 믿고 따릅시다. 그래서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과 기도. 첫 번째로 나는 내 상처 하나하나를 보살피시는 주님을 믿고 있는가? 두 번째로 나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있는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제가 잘 보고 있다고,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눈 어두운 양이라 할지라도 목자의 음성은 잘 듣고 따랐던 것과는 달리 눈도 어두워 목자이신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귀까지 어두워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상처 하나하나를 보살펴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 나의 앞서 행하시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알아보기 위해 더욱 예배의 생명을 걸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기 위해 더욱 말씀 묵상에 힘을 쏟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상처를 싸매시고 내 이름을 불러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